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데라는 말은 파르티아를 말합니다. 파르티아는 아마도 육로로 이동하려면 8개월쯤 걸릴 것 같아요. 메대 5개월, 엘람 4개월,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3개월, 가파도기아 3개월, 본도 4개월, 아시아 2개월, 부르기아 약 육로로 2개월, 밤빌리아 1개월 이상, 애굽에서 1개월 정도, 구레네 2개월, 리비아 2개월, 로마 100km 2개월 정도, 그레데 100km 1개월, 아라비아 육로로 1개월. 이렇게 먼 데서들 왔어요. 그렇게 많이 준비해 왔고, 메시아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 뒤에 부활했다는 말도 있고, 정신이 없죠. 그러나 만한 이제 온 김에 오순절을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큰 그 성령 강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전도자들이 왔을 때나 자신의 본 것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표적이었다. 은사가 아니고 카리스마가 아니고 세메이온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방언, 고넬료 집의 방언, 에베소 방언 다 표적이었어요. 성령 강림의 표적, 이방인 구원의 표적, 바울의 사도권 보증하는 표적. 자, 그리고 대개 표적은 이례적 사건으로 그쳤고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순절날에 나타났던 방언들은 모두가 외국 언어들이었고, 그날의 방언은 통역 없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었습니다. 오순절 방언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그 방언들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들이 나타나는 현장에는 사도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도적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인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현대 교회 방언들은 1901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캔자스주에서 시작된 찰스 폭스 파르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방언인데, 그런 인물 자체가, 파르함 자체가 그렇게 성실한 또 진지한 그런 학자도 아니고, 거의 이단에 가까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좀 그림을 좀 봅시다. 여기 1번이 예루살렘이고, 이게 오순절 방언이야. 2번이 가이사라 방언인데, 이것 둘 다 이제 표적으로 나타났고요. 3번이 여기 보세요. 여기 에베소에. 이 세 번만 나타났고, 또 이 세 번은 전혀 은사가 아니고 표적으로, 이례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여기는 다마스커스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 방언 흔적도 없습니다. 실루기아도 없었고, 그레데도 없었어요. 길리기가 없었고, 여기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오, 여기 밤빌리아, 버가 이런 데 없어서,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라우디게아 저 없어서요. 그리고 여기 드루아 없었고, 빌립보, 니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리아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레데가 없었고, 아테네에도 없었고, 일루리곤도 없었고, 멜리데에도 없었고, 로마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얀 점 찍은 곳은 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곳인데, 이런 데는 전혀 이런 방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의 방언이 여기 봐요. 고린도의 방언은 한 개인데, 이상한 방언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이건 이제 점점 공부를 해갈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세 번의 표적 방언 외에는 대부분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고린도의 방언이 나타났지만은 이거는 이상한 방언이고, 여태 표적 방언하고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합니다. 앞을 봐요. 고린도 교회 방언
왜 다른가? 확실히 달라요. 고린도 교회 방언인데 그럼 왜 다른가? 다르긴 다른데 고린도 교회 방언이 왜 달랐던가? 왜 문제가 됐던가? 왜 말썽이 됐던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건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필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나중에서 이제 알려지는데 거짓 방언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아니, 고린도 교회 방언이 거짓 방언이라니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여러분 다 이게 따지고 싶을 텐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정밀하게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워도 꼭 성경을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펴보시면은 이 12장, 13장, 14장이 다 이 방언 문제를 다루거든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얇게 불성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뭐 부활장이고 끝. 나머지는 알 바 없고. 이렇게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성경마다 안 보입니다. 12장이 은사장이 아니고,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하다 하는 은사는, 다양하다 이 말은 은사가 방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을 그렇게 받아보겠다고 이제 사모하고 덤비고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12장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을 합니다. 자, 12장 1절 앞에 와. 1절 잘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게 이중부정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반드시 신령한 것일수록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쏘으니까요. 모르면 쏘기 때문에 알아야 돼. 신령한 것일수록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일수록 알아야 돼. 은사일수록 알아야 돼. 모르면 쏘가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뭐 우상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그리고 따라가. 그래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바울은요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게. 이거 뭐 저도 지금 알게 하려고 이런 안간힘을 쓰지 모르게 할 바에야 뭐 그냥 방언 많이 해라 그냥. 그럼 끝날 거 아니야. 알아보고 알게 되면은 지금처럼 못해요. 정말입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자, 왜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하고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3절 중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하는 자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영적인 문제 중에 다른 건 문제 안 돼. 다 방언만 문제가 되는데 이 방언 문제를 다루는 그 첫머리에 바울이 내가 너희가 알게 하는데 이가 똑바로 알아둬라 하고 뭐라냐.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의 누군가가 아니고 방언한 자들이야. 지금 방언 문제 때문에 12장, 13장, 14장까지 5페이지나 할애해가지고 깬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때문에 얘기해요? 방언 때문에 하거든, 방언 때문에. 근데 그 방언한 사람 중에 누군가 모르지만 지금 예수는 저주할 자라, 헬라어로 아나데마 예수스라는 거야. 아나데마 예수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은사도 좋고 다 좋아.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하면 안 돼. 뭐냐? 예수는 저주할 자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뭐 신령하고 어쩌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은사가 풍성하고 뭐 그런 거 다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무슨 영이야? 사람이 영을 받았는데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무슨 영이죠? 예, 악령이죠. 지금 바울이 볼 때나 제가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방언을 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그걸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가 예수는 저주할 자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자, 이리 보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수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가 가지고 갑니다. 바울이 이 편지 쓸 때는요, 고린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에서 그 사역하고 있던 아볼로가 더 이상 이 고린도 교회를 그 섬길 실력이 안 돼. 자기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임을 하고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건너와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가 건너온 얼마 안 돼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 집사들이 건너옵니다.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통역도 안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끔 아나데마 예수스를 한다는 거야. 아나데마 예수. 예수는 저주할 자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도망가 버려서 교역자가 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도망가 버린 그 아볼로를 또다시 모셔가려고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집사가 바울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교회 문제로 여쭈어볼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볼로를 다시 모셔가려고 왔다니까 에베소로. 근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문제가 불과 한 1년 남짓 바울이 떠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 10가지, 11가지가 문제가 터졌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방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방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저주할 줄 안다는 거야. 누가?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 처음 들었죠. 그냥 무조건 방언이면 성령 은사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문제 삼는 게 누군가가 고린도에서 방언을 하는 어떤 자가 신령하다고 또 성도를 선동하는 어떤 자가 신령한 거 좋은데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그 사람은 막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간에 뭐 나르고 기든지 간에 어떤 이적 표적이 나타나고 뭐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야.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고린도에. 이걸 지금 가서 디모데가 가서 완전히 해결하고 와야 돼. 이 편지 가서 읽어주면서 고린도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해결하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좀 읽어봅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어떤 자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면서 통역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통역을 해서 다 알아듣고 아멘 하게 하라고 다그칩니다. 또 방언하는 자들은 그 태도와 성품에서 뭐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없고 교회에 덕이 되지도 않았고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이런 자들이야. 그래서 바울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아예 방언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은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로서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은사라고 바울이 생각했어요. 자기가 외국어를 잘하니까 그런 외국어 잘하는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방언은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즉 다 감독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나타났는데 이게 문제죠. 나중에요, 이 문제는 디모데가 가서 해결 안 돼요. 디모데가 가서 해결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가도 디모데가 갔다 오는 후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방문하는데 문에 들어가도 못해요. 그걸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후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그런 장면들이 제법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도 안 돼서 나중에 편지를 아주 보내가지고 무시무시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 근데 디도를 보내면서 나처럼 가서 문전 박대 당하고 교회 들어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넨 가거든 교회 외곽에 머물면서 말이야 탐문을 한번 해봐. 뭔가 여기 뭔가 있어 이게. 하고 이제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찾아냈는데 그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 방언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한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심각한 문제가 예수는 저주할 자라는 이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방언하고 통역도 하지 않는 문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하는 문제,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걸 디도가 가서 찾아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찾아냈는데 디도가 뭘 발견하고 뭘 어떻게 해결했느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어. 바울이 없을 때. 아볼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방언을 해. 통역도 안 해주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가 뭐 잘 몰랐는데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가서 디도가 가서 탐문 수사를 해본 결과에 외부로부터 거짓 사도들이 침투한 거야. 성도로 가장하고. 그래서 뭐 다른 예수를 전해. 다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할 뿐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해요.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성령이 아닌 영인데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디도가. 그래서 디도가 가가지고 당장 들어서 네 이놈들 하면서 내가 너희 거짓 사도인 거 다 알고 왔다 하고 막 호되게 그냥 닥달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런 거 여러분 잘 못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고린도 후서 같은 거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은사를 했다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앞에도 안 보고 뒤에도 안 보고 결론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거짓 사도들 그 정체를 여러분 같이 볼 수 있도록 고린도 후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의 영적인 문제, 신령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 중에 문제가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서 아나데마 예수서,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디도까지 파송해가지고 그 알아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도 쫓겨나고 거짓 방언도 끝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대개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실 텐데 충격이죠. 지금 오늘까지 이야기해서 잘 모를 텐데 다음 시간에 제가 확실하게 그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되니까 뭐 다 된 것 같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것이고 짧게 안 해가 자꾸 이야기가 또 잘리고 해서 참 저도 이야기가 어렵고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다른 데 가서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방언 문제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줄까요? 바쁘기도 하고 나도 바쁘고 자기도 바쁘고 바빠서 안 듣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 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속는 거야. 제가 얼마나 애가 타면은 이 나이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하겠습니까? 방언에 쏘가 들어가는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 생각할 때 내가 뭐 내 한 몸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저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리라 하고 40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말도 뭐 어느라고 더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말을 빨리 하고 싶은데 발음이 안 돼. 발음이. 그리고 자꾸 더듬고 뭐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